샬롬 철로 역정 23번째. 그리고 나서 노신사는 순례자들과 일일이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묻고 또 순례길을 떠난 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느냐고 물었다. 크리스티나가 말했다.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예요. 선생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착한 크리스천이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 아이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노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독자들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 노인은 기뻐 뛰며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그들에게 무수한 축복을 빌어주었다. 노인이 말했다. 당신 남편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겪은 투쟁과 연로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당신 남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으니 흡족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의 믿음과 용기와 인내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성실성이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은 소년들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자 노인은 소년들에게 말했다. 마태야, 너는 세리 마태와 같이 되되 그의 부도덕을 닮지 말고 그의 공덕을 닮아라. 사무엘아, 너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사무엘과 같이 되거라. 요셉아, 너는 보디발의 집에서 순결을 지키며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과 같이 되거라. 야고보야, 너는 의로운 사도 야고보와 주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되어라.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비심을 노인에게 소개하면서 그녀가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을 따르기 위해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노인이 말했다. 그대의 이름이 자비심이니 자비심을 갖고 여행 도중에 만나게 될 모든 어려움을 참고 나가다가 기어이 목적지에 도착해 평안한 얼굴로 자비심의 근원을 만나 뵙길 빌겠소. 이동안의 안내자인 담대시는 크게 기뻐하면서 훤히 웃는 얼굴로 순례자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걸어갈 때에 안내자는 노인에게 혹시 같은 마을에 살다가 순례길을 떠난 두려움 씨를 아느냐고 물었다. 정직은 아주 잘 알죠. 그는 매사에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내 평생에서 만나본 그 어떤 순례자보다도 골치 아픈 순례자였습니다. 담대는 그의 성격을 올바로 지적하는 걸 보니 정말 그를 잘 아시는 것 같군요. 알다마다요. 나는 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마을에 그대로 있다가는 후에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그가 처음으로 하기 전까지 우리는 늘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그를 우리 주인님의 집에서부터 전성까지 안내 주었지요.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인지 알겠군요. 담대 씨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안내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세요. 그가 당신의 인도 아래 어떻게 순례 생활을 꾸려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담대 씨는 그는 항상 자기가 바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비치면 거기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지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낙심의 늪에서 한 달 이상 울며 불며 주저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앞질러 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손을 내밀어도 뿌리치고 거기서 나오려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일도 한사코 거부하였지요. 전성에 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했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조그만 난관만 만나면 풀이 죽고 누가 버린 지푸라기라도 길에 놓여 있으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곤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낙심의 늪에 주저앉아 있던 그는 어느 화창한 아침에 용기를 내어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오고 나서도 그가 나왔다는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내 생각에 그는 마음속에 낙심의 늪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와 같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는 문 앞까지 왔답니다. 어떤 문인지 아시겠죠?
이 길 입구에 있는 문입니다. 거기서도 그는 문 두드릴 엄두를 못 내고 오랫동안 서 있었답니다. 문이 열리자 뒤로 물러서면서 자기는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나 들어가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나중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군요. 그 불쌍한 사람은 문 밖에 서서 떨며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더래요. 마침내 그는 문에 걸려있는 망치를 손에 들고 한두 번 살짝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지만 두려움 씨는 예전처럼 다시 뒤로 물러섰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죠. 거기서 떨고 있는 분,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 말에 그는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문지기는 그가 혹시 기절한 것이나 아닌가 의아해 하면서 말했죠. 안심하고 일어나시오. 당신을 위해 내가 문을 열어놓았으니 자 들어오시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이 말에 그는 일어나 떨면서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도 그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지요. 거기서 얼마 동안 대접을 받은 후에 그 대접 방식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그는 자기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가 있는 집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주인인 해석자의 집 문 앞에서도 그는 좁은 문에서처럼 행동했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 바깥에서 머뭇거리면서 감히 문을 두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쯤에는 밤이 아주 추웠답니다. 글쎄 그의 가슴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추천서까지 품고 왔으면서 그랬다니까요. 그 서신에는 이 사람을 집에 받아들여 잘 대접해 달라는 말과 마음이 약한 사람이니 튼튼하고 용감한 안내자 한 명을 날려 보내달라는 사연이 적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두드리기를 꺼렸답니다. 바깥에서 누웠다 앉았다 하는 사이에 그 불쌍한 사람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의 낙담은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감히 문을 두드리지 못하였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창문을 통해 한 사람이 문 근처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저는 밖에서 나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불쌍한 사람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지 않겠어요. 그리하여 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집안 사람들에게 일을 알렸고 우리들은 다시 주인님께로 가서 보고를 올렸지요. 주인님은 저에게 다시 나가 그를 정하여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건대 그를 정하여 드리느나 전 진땀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사랑을 그에게 베푸셨지요. 식탁 위에 진귀하고 좋은 음식은 소량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중 일부러 꼭 그 사람의 접시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추천서를 꺼내 보여주었는데 이를 보신 주인님은 그의 원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한참 동안 있은 후에 그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약간 병원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인님은 아주 성품이 온유하신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러하시죠. 주께서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그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구경하고 천성으로 떠날 준비를 갖추자 주인님께서는 예전에 크리스천에게도 주셨듯이 그에게 정신나게 하는 음료수 한 병과 부드러운 음식을 약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제가 앞서 나아갔는데 그 사람은 별로 말도 하지 않고 다만 크게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우리가 매달린 세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에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종말도 저와 같으리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십자가의 무덤을 보았을 때 비로소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머물며 십자가를 보고자 하였고 그 후에는 얼마 동안 다소 마음의 안정을 얻는 듯 하였습니다. 우리가 공고산에
도달했을 때 그는 전혀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고 사자를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두려움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결국에 영접함을 받게 되느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아름다움의 집으로 들어갈 때는 주저하는 그를 제가 억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후에 그는 거기 있는 처녀들에게 소개하며 잘 사귀어 보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며 사람들과 사귀기를 꺼려하였지요. 그는 혼자 있기를 무척 원했지요. 그렇지만 항상 그는 선한 말을 좋아해서 종종 뒤에 숨어서 그런 말을 엿듣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옛 물건들을 구경하기를 무척 좋아했으며 그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곤 했습니다. 후에 그는 내게 이르기를 자기는 앞서 묵었던 두 집, 즉 좁은 문과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기를 바랬지만 감히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의 집에서 나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에 그는 제 평생에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잘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에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현재의 비참함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 골짜기와 그의 사이에는 어떤 동질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순례길을 가는 동안 그 골짜기에 있을 때보다 더 기뻐한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그는 눕기도 하고 땅을 안기도 하고 골짜기에서 자라는 꽃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침 동틀 때 일찍 일어나서 골짜기를 훑어보며 이리저리 걷곤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가 되돌아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는 항상 되돌아가는 것을 혐오하였지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는 신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꼬마 귀신들이 날 잡아먹을 거야. 꼬마 귀신들이 날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외치는 그를 저는 진정시킬 재주가 없었어요. 그가 거기서 하도 큰 소리로 울어댔기 때문에 만약 귀신들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용기 100배 뛰어나와 우리를 덮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골짜기는 우리가 다 지나가도록 아주 조용하였는데 제 평생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주님께서 두려움씨가 지나갈 동안에는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말라는 특별 명령이라도 내리신 것 같이 여겨지더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늘어놓으면 듣기에 너무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두 가지 이야기만 더하고 그만두기로 하죠. 우리가 허영의 시장에 왔을 때 그는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싸움이라도 벌일 듯이 거칠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하도 뜨겁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우리 둘 다 몰매나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요. 마법의 땅을 지날 때도 그는 남들처럼 혼미해지지 않고 정신이 아주 말똥말똥했어요. 그런데 다리 없는 강가에 이르자 그는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영원히 빠져 죽을 거야. 수많은 길을 달려왔건만 평안히 주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다니. 그런데 여기서도 저는 매우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얕아지기 시작하는데 제 평생 강이 그렇게 얕아진 것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무릎도 안 차는 물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가 천성문을 향해 올라갈 때 나는 그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천국에서 그를 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그는 그럴 겁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우린 서로 헤어졌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직 씨는 그렇다면 그는 결국 잘된 것 같군요. 예, 그럼요. 저는 그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지요. 다만 그는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자신에게도 부담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죄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에게 해끼치는 일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허용된 일도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봐 금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이 평생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애곡을 해야 하지요. 말하자면 두려움씨는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지요. 그와 그의 동료들은 저음을 내는 나팔을 연주하였는데 그 나팔의 음색이 다른 악기에 비해 더 우물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베이스가 음악의 기초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나는 무거운 마음에 느낌없이 나오는 신앙 고백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음악가가 음을 고르게 맞추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혀는 대개 베이스 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영혼을 그의 음조로 맞추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이 혀를 건드리십니다. 다만 이 두려움 씨의 문제점은 그가 끝까지 베이스 외에 다른 혀는 연주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은 젊은 독자들의 이해를 성숙시키려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음악과 무리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나팔과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다. 정직 씨는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는 참 열성적인 사람이었군요. 곤고와 사자와 허영의 시장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죄와 죽음과 지옥만을 두려워했으니까요. 그가 두려워했던 원인은 하늘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를 괴롭힌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잘 지적하셨듯이 그는 순례자의 생활이 힘들어서 두려워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잠언에 일렀듯이 횃불을 던지는 미친 사람의 길을 막았을지라도 나는 그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두려움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와 같은 이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착한 사람과 저 사이에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다만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그는 큰 괴로움을 밖으로 표현한 데 반해 나는 그것을 속에 간직하였지요. 그리고 그는 괴로움에 짓눌려 감히 들여보내 달라고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반면 나는 괴로움으로 인해 더 크게 문을 두드렸지요. 자비심은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제게도 두려움씨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불못에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이 세상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두려움보다 몇 배 더 컸어요. 천국에 거하는 행복만 얻을 수 있다면 세상 온갖 것을 다 버려도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제 마음에도 항상 두려움이 깃들여 있어서 구원과 관계되는 감정을 가지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두려움씨 같이 좋은 분도 그런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었다니 저도 걱정할 것이 없겠어요. 야고보가 말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은혜도 없지요. 지옥에 두려움이 있는 곳에 항상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는 분명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담대는 잘 말했다. 야고보야, 네가 정곡을 찔렀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거든. 분명히 단언하는데 근본이 없는 자는 중간이나 끝을 소유할 수 없지. 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두려움씨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 짓도록 하자. 두려움씨, 당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당신을 실족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두려워했지요. 또한 당신은 불목과 구덩이를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누군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당신과 같은 지혜가 없는 자들은 스스로 파멸하고 말았다오. 9번째, 자의시의 성품. 내가 보니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어가는데 담대씨가 두려움씨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자 정지씨가 자의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정지씨는 그는 자신이 순례자인 채 했지만 나는 그가 그 길 입구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담대씨는 당신은 그 문제에 관해 그와 이야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한두 번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항상 자기 이름처럼 자의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주장, 예전 같은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그는 제 마음에 내키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면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나요?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이 순례자들의 공덕뿐 아니라 악덕을 따라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 두 가지를 다 행할지라도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례자들의 공덕뿐 아니라 악덕에 참여하는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만약 그가 이런 뜻으로 말했다면 별로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절대적으로 악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가 조심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의 주장은 이런 게 아닌 듯 하군요. 제가 올바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말은 그가 악을 그대로 용납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실천합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합니까? 글쎄, 그는 성경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제발 정지 씨,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한 사건을 지적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솔로몬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니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사라와 애굽의 경건한 산파들과 라합 등이 거짓말을 했으니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남의 나귀를 끌어왔으니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속임수와 깨로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챘으니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상스러운 생각이군요. 그가 정말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나는 그가 성경을 세세하게 들춰가며 주장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도저히 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억지 이론입니다. 제 말뜻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아무 사람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일을 행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덕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와 동일한 일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엉터리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마치 어떤 선한 사람이 계속 잘 해오다가 한 번 실수로 죄 범한 것을 보고는 자기도 일부러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지요. 또한 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혹은 돌에 걸려서 진창에 넘어져 옷을 버린 것을 보고는 자기도 고의적으로 그 안에 넘어져 돼지처럼 뒹굴어도 괜찮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정욕의 힘에 의해 눈이 가려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악덕에 참여한다 해서 그들의 공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그의 가정은 앞에 주장 못지않게 허황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것이 결코 그들의 공덕을 소유한 자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나 믿음이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도 물론 그 사람의 이론을 강력히 반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가 당신의 반박에 무슨 변명을 합니까? 정직 씨는 예, 그는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기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하더군요. 참 고약한 대답이군요. 우리가 그런 정욕을 마음으로 거부하면서 어쩌다가 정욕에 빠지는 일도 나쁜데 일부러 죄를 짓고 정욕을 용납하는 일은 더욱 나쁘지 않겠어요. 앞에 이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뜻하지 않게 비틀거리게 하지만 뒤의 일은 그들을 함정으로 이끕니다. 이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순례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옳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낙원에 계신 임금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두 그에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의견들이 많아요. 죽을 때가 임박해서
회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담대 씨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100리길을 달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지시를 내려졌는데 만약 그가 일주일에 마감 1시간 전까지 여행을 미룬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직 씨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다시피 나는 노인으로서 오랫동안 이 길을 여행하며 많은 일을 겪고 또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온 전하를 휘어잡기나 하려는 듯이 덤비다가 며칠 안 돼 그만 광야에 쓰러져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는 아무 약속도 못 받고 순례자가 되어 하루도 견뎌내지 못하리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결국 훌륭한 순례자가 되는 것도 보았지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급히 내닫다가 잠시 후에는 다시 뒤로 급히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순례자의 생활에 대해 매우 좋게 이야기하다가 얼마 후에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지요. 제가 듣기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낙원을 향해 출발할 때는 긍정적으로 그런 곳이 있어 라고 말하다가 천국에 거의 다 와서는 그런 곳은 없어 하며 돌아서기도 한답니다. 또 자기의 순례길을 막는 자가 나타나며 해치워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떠난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경고에 놀라 믿음과 순례의 길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다는 소리도 들었지요. 10번째, 순례자들이 가이오 집에 도착하여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그들이 이렇게 여행을 계속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마주 달려오다가 그들을 보고는 말했다. 신사분들 그리고 연약한 아녀자분들 목숨이 아깝거든 얼른 피하시오. 저 앞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담대 씨가 말했다. 얼마 전 작은 믿음 씨를 습격했던 새 강도들인 모양이군. 하지만 우린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지. 그리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들은 강도들을 만날까봐 열심히 살폈지만 강도들은 담대 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벌이고 있는지 순례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크리스티아나는 자신과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여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행에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정직 씨가 말했다. 조금 더 가면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존경받는 제자 가이오가 살고 있는 곳이지요. 그리하여 일행은 가이오의 집에 가기로 결정하였는데 노인이 가이오에 관해 좋은 말을 많이 한 것이 그리로 가게 된 한 가지 원인이었다. 문 앞까지 온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여관문은 두드리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인을 부르자 안에서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은 자기네가 거기서 하룻밤 유숙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가이오는 예, 신사분들 당신들이 진실된 사람이라면 유숙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순례자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이에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과 소년들은 큰 기쁨을 느꼈다. 이 여관 주인이 순례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에게 방을 정하고 주인은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과 자비심이 쓸 방 하나와 담대시와 노신사가 쓸 방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때에 담대시가 말했다. 친절한 가요씨, 저녁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이 순례자들은 오랜 여행으로 몹시 피곤하거든요. 가요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금 밖에 나가 음식을 구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지금 제가 있는 것만으로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지요. 댁에 있는 것으로 장만해도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당신 댁에는 맛있는 음식 재료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가요는 주방으로 내려가 일미라는 이름의 요리사에게 여러 순례자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올라와 이렇게 말했다. 자, 나의 좋은 친구들이여, 여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접할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저녁이 준비되는 동안 좋으시다면 함께 유익한 이야기나 주고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모두 가이오의 제안에 동의를 했다. 가이오는 이 나이 지긋한 마님은 누구의 부인이시고 또 이 젊은 저자는 누구의 따님이십니까? 담대는 이분은 예전에 순례자였던 크리스천의 부인이시고 아이들은 그의 네 아들들이지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부인과 잘 아는 이웃인데 부인이 설득하여 함께 순례길을 떠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소년들은 모두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그의 발자취를 밟으며 애쓰고 있지요. 그의 발자취를 밟으려 애쓰고 있지요. 예, 이들은 저 순례자가 누웠던 장소나 발자취만 보면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고 어떻게 해서든 같은 자리에 눕고 같은 발자국을 밟고 싶어 하지요. 가이오는 이분이 크리스천의 부인이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크리스천의 아들들입니까? 나는 당신의 시아버님과 시할아버지까지 다 알고 있지요. 그 가문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조상들은 처음에 안디옥에 살았었지요. 크리스천의 선조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남편으로부터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이들보다도 더 높은 덕성을 지닌 인물들이었고 순례자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길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큰 용기를 보여주었지요. 나는 많은 당신 남편의 친척들이 진리를 위해 시험을 견뎌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 남편 가문의 첫 선조의 하나인 스데반은 머리에 돌을 맞고 죽었지요. 같은 세대인 야고보는 칼날의 죽음을 당했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신 남편의 가문에는 옛날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자들에게 던져졌어요. 또 로마누스라는 사람은 뼈에서 살을 점점이 도려내는 고통을 당했고 폴리카브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대장부답게 행동했습니다. 그 밖에도